낯선 말씀이 아니죠. 주일날 공예배 때 있었던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광야를 인도하는 통과 계시니 이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문득 떠올라요. 사막의 한복판을 걷는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요즘은 사막, 이 오프로드를 여행하는 것 또는 캠핑을 하는 것은 어떤 하나의 감성적이고 낭만적인 일일 수 있지만, 여러분 사막의 한 폭풍 가운데 있을 때 마치 이 모래바람이 자욱한 안개처럼 우리 앞에 있을 때 우리 삶은 굉장히 고단할 겁니다. 여러분, 낮에는 자결하는 이 태양빛이요 견딜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밤에는 이 혹독한 추위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다 이게 몸을 뉘어야 할지 모르는 수많은 그런 짐승의 울부짖음 소리, 이런 공포감이 바로 있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면 이 성경엔 이 광야를 많이 소개하죠. 구약에도 보면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었던, 또 그가 거주했던 곳이 다 광야입니다. 정적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다윗, 그만큼 광야를 아주 뼈저리게 실감 있게 경험한 사람은 또 없을 거예요. 게다가 세례 요한도 광야,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가운데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사도들의 본진이 있는 곳에 딱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이 아라비아 광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또 계시가 이 자기 삶 가운데, 자기 인격 가운데 촉촉히 적셔지도록 그 광야 한가운데 삶을 살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36편 16절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래요, 지금 여러분 그들만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성경의 인물들, 주인공들만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이 광야의 삶을 통과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홍해를 딱 건너죠. 홍해를 건넌 뒤에 춤추고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그 감격이 금세 사라져요. 왜요? 광야를 지나가는 현실이 만만치 않거든요.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약속을 받았지만 이 현실은 지금 광야예요.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그 약속의 여정이 끝마치는 그날까지 광야라고 하는 이 학교에 쏙 들어가요. 그런데 한두 달이면 갈 수 있는 이 광야길을 40년간 빙빙 돌아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시키시고 또 하나님 백성다운 삶으로 만들어가는 이 광야 학교에 딱 입학을 시키시고 또 졸업을 시켜요. 자, 오늘 이 많은 광야들 중에 이 브엘세바를 한번 찾아가 볼 거예요. 하란 광야, 스루 광야, 바란 광야, 많은 광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 안에 있는 광야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남단과 북단을 우리나라 얘기할 때 백두에서 갈라까지 하듯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북에서 남을 어떻게 말합니까?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엘세바라고 하면 어딜까요? 제일 그 남단에 있는 황토 모래빛이 가득한 곳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부엘세바는 예전에 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암양 7마리를 주고 이 아비멜렉에게 뭘 사요? 우물을 삽니다.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게 되죠. 근데 그 후에 그 아들이었던 이삭, 그도 우물 파는데 대가였던 거예요. 6개의 우물을 더 파죠. 7개의 우물이 되었는데요, 그 7개의 우물을 가졌다는 뜻으로 부엘세바라는 이름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 우물을 팠던 곳, 그리고 유목민으로 살아갔던 이 족장들의 삶과 애환이 녹아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고 부엘세바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연관된 이 세 사람을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건데요, 먼저요, 첫 번째 이 브엘세바의 주인공은요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16장, 하갈은 본래 애굽 사람으로서 이제 그런 사라의 여주인으로 딱 그 주인의 그 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아이가 금방 생기지 않는 거예요. 조급해지죠. 그러니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요구합니다. 나의 종 하갈이 있으니 당신 동침하고 우리 아들을 낳읍시다. 그 자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후사로 삼읍시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거절하나요? 아니야, 난 하나님 약속을 기다릴 거야, 신뢰할 거야 하지 않습니다. 좋은 생각이구나.
굿 아이디어 하면서 이 하갈을 받아들여요. 동침하죠. 금방 아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그 가정에 행복이 찾아왔을까요? 아니죠. 지금까지 여러분, 이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은요, 거분거분 정말 순종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만삭이 되고 또 잉태를 하게 되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제 우리 여주인은 태가 없고 나는 이 아이를 가졌으니 지금 우리 집안에 있는 모든 그런 재물과 재산은 이제 내 아들의 것이니까, 내 것이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만한 생각이 들죠. 그때부터 사라를 핍박해요. 괴롭히죠. 자기가 마치 여주인이 된 양 의기양양하게 살아갑니다. 이 사라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요, 다 일러 바쳐요. 다 고해 바치죠. 결국은 어때요? 이 조강지처였던 사라가 이 하갈을 가만두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여자가 한을 품면 온유에라도 서리가 내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인들끼리의 싸움, 그거 아주 피 튀기는 전쟁 가운데 결국은 사라가 다시 조강지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갈은 어때요? 만삭이 된 몸으로 광야로 가출을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로부터 창세기 21장에 가면 이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이제 다시 돌아왔던 하갈이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을 먼저 낳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하나님께서 100세가 될 때 이삭을 주죠.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 이삭을 줘요. 그런데 그 이삭이 형이었던 이스마엘에게 계속 두들겨 맞고 미움을 받고 괴롭힘을 당하고 학대당하고 조롱을 받습니다. 근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엄마였던 사라가요, 막 억장이 무너지겠죠. 아무리 타일러도 안 돼요. 아브라함에게 또 고자질을 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 집안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죠? 먼저 아이를 가졌다고 여주인이었던 사라를 아주 무시합니다. 그걸 배신해버려요. 또 이 조강지처였던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그리고 또 조급하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후사를 낳기를 원하고, 게다가 사라, 이 하갈에 대하여 그런 여종을 품지 못하고 또 그 아들이었던 이스마엘도 바라보면서 참아내고 다독이는 것이 아니라 내쳐버리죠. 가출하게 만들고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믿음의 집안이라면 싸움의 방식이 달라야죠.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믿음의 집안이었어요. 자, 아브라함은 고민하죠. 자신이 판단으로 이스라엘의 후사로, 자기의 후사로 이스마엘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삭이 나올 때까지는 정말 아끼고 사랑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이 문제를 두고 깊이 근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자, 내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내가 약속한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삭이다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고민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이 더 분명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겠다. 하갈로는 이제 광야로 나가야 되겠다. 떡 그리고 물 한 보따리를 딱 들고 그들은 이제 쫓겨나요. 여러분, 위자료가 얼마예요? 떡 몇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 받았던 양육비가 뭡니까? 그저 조금 먹을 수 있는 양식과 물뿐이었어요. 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광야, 여러분, 떡과 물 금세 떨어지잖아요. 허기와 갈증이 찾아오고 목마름이 찾아옵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아이였던 이스마엘이요, 엄마 나 배고파요, 엄마 나 목말라요. 여러분, 이렇게 어머니의 이렇게 치맛자락을 붙잡고 울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일을 당해보세요.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보세요. 너무 이 고통스러운 환경 가운데 들어가 보십시오. 내가 죽을 만큼 힘들 때 어때요? 기도도 제대로 나오지 않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이름조차도 마치 내 입에만 머물고 터져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꺽꺽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이게 바로 지금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 아닙니까? 바로 이게 첫 번째 하갈과 이스마엘의 삶의 애환이 서려 있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라는 광야예요. 두 번째,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 그 아버지였던 야곱을 한번 보죠.
창세기 46장에 보면 이후로 쭉 뒤에 함께 보면 이제 아버지를 속이고 또 어머니의 근심거리였던 야곱, 이 에서와 함께 이 장자권의 싸움, 이걸 통해서 결국은 그도 어디로 도망가요?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그 광야의 노정 중에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또 특별히 야곱은 어때요? 요셉을 사랑하죠. 근데 여러분, 사랑했던 요셉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물론 이제 형들이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거죠. 자,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묻어두고 살았던 야곱이잖아요. 사실 요셉을 너무나 편애를 했기 때문에 채색 옷도 입히고 또 그런 멋진 옷도 입히고 또 편애했던 이것들 때문에 오히려 형들의 미움을 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자식을 묻은, 자식에 이른 죽음을 내 마음속에 묻고 있었던 그런 야곱이요, 어느 날 형들로부터 소식을 들어요. 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양식을 구하려고 하는데 아차,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꿈인가 생시인가요? 사랑하는 라헬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그 아들이었던 이 요셉을 볼 수 있다는 이 마음의 설레임. 자, 이제 내 눈에 흙에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그 아들 요셉의 얼굴을 한번 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요. 그리고 이제 요셉이 요청한 것처럼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오셔서 아버님, 이게 마지막 노후를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에 그는 응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땅, 그곳 여러분 정착지였던 이곳이요,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고향 땅입니다. 애굽은 이제 이민을 가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여러분 부담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뭐 나이가 젊은 게 아닙니다. 뭐 패기가 있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바로 이 황혼의 어떤 지는 해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기를 찾고 정착해야 될 그때에 짐을 꾸려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때예요. 그때 여러분 두려운 마음도 있고 뭐 또 요셉을 만난다는 설렘도 있고 또 앞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많은 염려가 있겠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나세요. 그리고 너는 애굽에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음성을 들어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 그 힘들었던 이 야곱이 이제 이 애굽을 향하여 떠나기 그 장소에 누구로부터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 장소예요. 자, 여러분, 세 번째 이제 주인공을 하나 소개하죠. 엘리야 아시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 가면 엘리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여왕이라고 하는 아주 영적인 암흑기, 혹독기에 그런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거센 핍박과 또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습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그런 우상신들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그들과 함께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움을 하죠. 뭐 우리 싸움 숫자에 연연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하여 대승을 거두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세벨이 아꼈던 그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서 그냥 다 죽여버려요. 처형을 해버리죠. 정말 여러분 대승을 거두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했고 이제 우리는 이제 개혁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근데 웬걸요? 이세벨이 가만히 있지 않죠. 나의 무기였고 나의 어떤 정치적 지지 기반이었던, 그리고 이것을 이끌어가는 어떤 사상적 기반이었던 그런 선지자들, 내 소유였던, 내 그런 가신이었던 그 자들을 죽였다는 소식에, 그리고 지금 우상이었던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범이었던 엘리야를 어떻게 합니까? 자객을 보내서 엘리야를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려라. 온 방방곡곡 다 소문납니다. 결국 엘리야의 귀에 들어가요. 어떻게 합니까? 와, 저 독한 여왕이 나를 죽이겠다고 생각했다면 나는 언젠가 죽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 찾아옵니다. 와, 이 좁은 장소에 내가 숨을 곳이 어디 있겠는가? 자객들을 풀어서 나를 잡으러 온다면 나는 결국 살아남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는 지금 영적인 어떤 승리를 맛보고 있었지만 다시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오면서요, 이제 번아웃이 됩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했고 사람들의 환호가 있었고
승리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는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정말 그는 쉼이 필요했고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는요 어때요? 아주 마음이 다운되고 낙심되어서 도망을 갑니다. 부엘세바 광야로 도망을 가고 그 가운데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게 다 채워지지 않아요. 호렙산 그 동굴로까지 도망을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 인물을 만났어요. 하갈, 또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엘리야, 이 세 사람을 만났는데요 모두가 여러분 광야 한가운데 있어요. 홀로 있죠. 굉장히 외로워요.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이 슬픔과 낙담이 가득해요. 나그네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유목민이죠. 여러분, 광야에 홀로 서 있다.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다른 삶의 환경과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저마다의 그 광야를 두고 살아가요.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 비천한 인생이었고 주류의 인생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바로 종이었던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 어떤 그런 축복받은 출생과 함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못했어요. 오늘 가정에서 어찌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그런 정통성 있는 이 아들 때문에 늘 이스마엘은요 열등감을 가졌고 비교의식 가운데 살았겠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주류가 아니었어요. 두 번이나 광야로 내몰립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하갈이 만삭의 몸을 가지고 가출을 했지만 두 번째는 어때요? 그건요 내쫓김을 당한 거예요. 떡 몇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쫓겨남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갈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허허벌판에 아들과 함께 지금 내버려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집니다. 지금 그런 족장의 그런 가문 안에서 호의호식하던 그런 삶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게다가 지금 따뜻한 가정, 보호의 그늘들 다 사라져버리고 개나리 보침 하나 들고 지금 광야에 나와서 돌고 있어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광야라고 해도요 먹을 것이 있고 그늘이 있고 가족이 있다면 견딜만 해요. 근데 여러분, 버틸만 해요. 지금 이 아들과 함께 나와서요 이 아들이 지금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자꾸 여러분 엄마에게, 하갈에게 한다면 그 억장은, 그 마음은 더 무너지겠죠. 여러분, 이제는 하갈이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그가 지금 거처할 곳이 없습니다. 뭐 기댈 친정이 있습니까? 혈육이 있습니까? 가진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이, 목사님, 뭐 먹을 게 없으면 뭐 라면을 먹거나 빵을 먹으면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그런 공감하지 못하는 그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침을 당했고 광야에 쫓겨나고 있는 그들의 눈물과 울음소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외면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주류 인생만 하나님께서 그 카메라의 앵글과 그 눈을 주목하여서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웃고 있는,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삭이라는 아들을 안고 웃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가정만 카메라 앵글을 비추며 성경은 이야기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 카메라의 앵글을 돌려서 어디로 갑니까? 광야 한가운데 울고 있는 하갈과 그리고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비추고 있어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버린 자의 슬픔, 주류의 인생 가운데 끼지 못했지만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내어 쫓김을 당해서 오늘 내가 어디든 기댈 것 없는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는 그 삶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우리의 눈물 아닌가요? 우리가 있는 그 광야 한가운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물 없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런 여러분, 누구로부터 거절당하고 누구로부터 내쫓김을 당하고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을 때 그런 거절감과 그 상처,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래요, 우리는 밖으로 우는 소리보다, 그 울음보다 속으로 삼키는 그 울음들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부엘세바라고 하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과 하갈에 대한 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뭐 장례식장에 늘 말하는
또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약속으로 얻은 말씀이기도 하지만요, 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우리 모든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다 닦아주시고 사망의 모든 곡하는 것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 다 지나갔다. 그래, 우리는 아직 그 천국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누구로부터 거절감을 또 누구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누구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정말 이 주류의 인물이 아니고 비주류의 인물이라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오셔서 오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과 절규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었듯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그런 광야 가운데 이런 거절감과 그 마음의 어려움들이 있는, 그리고 오늘 건강한 가정이 아니었지만 그 가정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호주가 되고 우리가 아버지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혜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하나님의 보살핌과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홀로 사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홀로 내버려져서 혼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만나주시고 또 그런 교제하세요. 여러분 홀로 있었던 야곱, 무시무시한 얼굴에 막 울그락불그락 혈기를 가진 에서가요, 야곱을 잡으러 온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는 광야 한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밤이슬이 막 온몸을 적시고요, 그 짐승의 울음소리가 엄습해 올 때 그는 얼마나 공포감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옵니까?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와, 엄마의 품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엄마의 치마폭 아래 쌓여있던 그가 이제 홀로 광야 가운데 돌베개를 하고 있을 그때에, 그 고독한 그때에, 미래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 없을 그때에,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닥다리를 내우세요. 여러분, 우리가 다리가 우리와 우리 사이에 연결이라면 사닥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연결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 인생의 어려움들을 들어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누운 그 땅, 돌베개를 하고 누운 그 땅을 너의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 너와 함께 다시 올라오겠다, 이 약속을 해요. 밤을 지새울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약속을 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요셉이 초청하는, 그 아들 요셉이 초청하는 그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두려움이 있을 때, 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려가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뤄가지고 내가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는 내려가요. 여러분, 우리도 광야 한가운데 홀로 있을 때가 있어요. 누구로부터 쫓김을 당해요. 누구로부터 내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 도망가다가 홀로 돌베개를 베고 자야 할 그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어떤 누구도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없고, 어떤 누구도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서로 나누거나 이야기할 수 없는 홀로 외로울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자로 있을 때 교육자실에서 여러 동역자들과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이 있으면요 괜찮아요. 좀 뭔가 또 고충도 토로하고 이야기도 하면 참 좋은데요, 담임 목사가 되면요 다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홀로 광야에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근데 그 순간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 광야에 홀로 내가 있다고 생각할 때 누가 같이 있어줘요? 누가 거기에 사닥다리를 보내주며 오늘 우리의 그런 애환과 음성을 듣습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갈까 말까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 누가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고독한 때가 나 홀로 있을 때라고 생각될 때,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그런 외로움이 드리워질 때, 그 에사라고 하는 형이라고 하는 그 자가 오늘 나의 혈육이지만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런 무서움 가운데 홀로 있을 그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동행하겠다 말을 해요. 야곱, 우리 알잖아요. 실수투성이의 사람입니다. 늘 속이던 자였고 자기 욕심,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가요 하나님과
함께한다. 언제요?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니 모든 것을 내 손에서 내려놓고 광야 가운데 홀로 있을 때, 밤 가운데 홀로 있을 때,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 손에 돈을 움켜쥐고 명예를 움켜쥐고 이 세상을 움켜쥐려고 씨름하고 살았던 그가 누구와 씨름해요? 하나님과 씨름해요. 하나님을 붙들죠.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와 함께 오늘날 애굽과 모든 네가 가는 삶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세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실로 확증이 되세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야곱처럼 우리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인생을 살아가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내 그런 욕심과 내 실수와 허물 때문에 우리는 광야로 가서 도망쳐와서 지금 홀로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광야로 나갔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내가 애써서 먼저 광야로 나가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 삶이 떠밀려와서, 나도 모르게 지금 이 순간이 광야고 외로움이고 누구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그 무서움 속에 있을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모든 것들이 다 잃었고 내 손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음성을 들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부엘세바예요. 자, 우리 세 번째, 영적 침체를 깊게 경험하고 있던 엘리야. 그래요, 대단한 성공을 했죠. 왕년에, 나 때는, 옛날에는, 옛적에는. 여러분, 그게 무슨 다 소용이 있습니까? 청년 때 내가 잘 나갔고, 내가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잘 나갔다. 지금은요. 지금 이 엘리야가 어때요? 갈멜산의 그 대승을 거두었지만 지금은 초라한 선지자 아닙니까? 실패자 아닙니까? 찬란한 영광, 군중의 환호 소리가 다 어디 갔습니까? 광야의 메마른 한 땅 가운데 로뎀나무? 우리가 말할 때 굉장히 감성적이고 서정적이고 안식처인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늘이요 아주 빈약한 가시나무처럼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로뎀나무예요. 거기에 다 누워서 뭘 합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근데 이세벨의 손에 죽는 것보다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부엘세바 광야였습니다. 홀로 앉아있는 이 광야, 부는 이 바람이요 나를 시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쓸쓸함과 고독감을 더 자아내요. 여러분, 광야 저편 가운데 이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무서움이 있어요. 인생의 그런 무력감, 또한 허무한 그 인생 가운데 자기를 자꾸 생각할 때 어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제 여기서 죽을 거야. 나는 하나님께 차라리 죽임 당하는 게 좋아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자기 계획이에요. 이 자기 미래예요. 지금 이 현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먹을 것을 주시고 영적으로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렙산으로 도망가잖아요. 동굴 안에 숨어있는 그를 다시 번개와 천둥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를 끌어내요. 그리고 뭘 합니까? 사명을 주죠. 다시 소명을 줍니다. 여러분, 누가요? 이세벨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장로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닙니다. 누가 위임해줘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고 위임을 해줍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갈, 이스마엘, 야곱, 다윗, 엘리야, 세례 요한, 바울, 수많은 인물들이요 광야 한가운데 있는 삶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만 여러분 광야가 있나요? 우리 똑같잖아요. 그때만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광야가 있고, 그분들에게만, 그 사람들에게만 광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광야가 있다. 믿음의 초짜들에게도, 영적인 거장이었던 엘리야에게도, 그리고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그 길들을 걸어가게 됐죠. 몇 번의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야 우리 삶이 맞춰질지 몰라요. 그러나 이 광야를 걷다 보면 고독감, 힘들고 내 편이 없고 내처짐을 당하고 비주류의 인생을 살고 홀로 외로움 가운데 있고 정말 낙심과 영적 침체와 또 내 마음 한가운데 그냥 모든 것을 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가 오늘 우리에게 와요.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모든 것을 잃었고 모든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그 광야 한가운데서 오히려 주님의 은혜가 머무는 장소였죠.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내고 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주는 장소가 바로 광야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러기 여러분, 시편의 말씀처럼 136편 16절처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고백이요, 이 한마디로 딱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은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흔들리지 말자. 어떤 절망스러운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를 쓰시고자 우리를 여기 가운데 인도하셨다. 이 광야 한가운데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동행을 체험하죠. 광야 한가운데 이 도시 안에는 수많은 소음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조용한 그 가운데, 저런 정적이 흐르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는 내가 드러나고 내 성공만 드러나지만 오히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사명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는 그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 망하지 않죠. 하나님, 저희들은 무너지지 않잖아요. 하나님, 다시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계획과 방식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한 길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로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래, 너는 이제 패배자가 아니고 침체된 자로 낭망하며 죽을 자가 아니라 차기 이스라엘 왕에게 기름 부을 자고, 그리고 이제는 네가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어라 하는 이 음성을 듣는 것처럼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여러분 각자의마다 여러분 더 황량한 광야일 수도 있고 좀 덜한 광야일 수 있겠죠. 그뿐이에요. 우리 모두는요, 광야를 지나가는, 또한 그 학교를 입학하여서 가나안 입성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수없는 많은 그런 다양한 광야를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붙드심과 또 음성을 주심과 사명으로 우리를 회복시키며 그 자리에 다시 세워주실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광야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깊이 만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장소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셔서,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가 바로 그 광야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는 장소요, 음성을 듣는 장소가 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이 광야가 오늘 하나님 앞에 척박한 땅, 소망이 없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와 사명을 확인하는 복된 광야로, 귀한 땅으로,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